화가 날 때 우리는 자주 후회합니다. 불쑥 튀어나온 말 한마디, 표정 하나, 한숨 하나가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상처를 주고 결국은 나 자신을 괴롭힙니다. 왜 그때 그렇게 말했을까? 그냥 참을 걸 그랬어. 이런 후회의 마음은 이미 지나간 상황에 대해 내가 스스로에게 벌을 주는 마음이기도 하지요.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분노는 불처럼 나를 태우고 칼처럼 남을 해친다. 우리가 놓치기 쉬운 진실은 이것입니다. 화는 나로부터 일어나고 가장 먼저 해를 입는 것도 결국 나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라 화날 때의 마음을 어떻게 다스려야 할지, 내 마음을 어떻게 돌아보고 감정을 어떻게 평화롭게 놓아주는지를 차분하게 함께 배워보려 합니다. 부처님 말씀을 따라 마음의 고요한 등불을 켜보는 이 시간, 지금 이 순간 우리 마음 속에 조금 더 따뜻한 평화가 머물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왜 화를 낼까요? 상대의 말 때문일까요? 상황이 너무 억울해서일까요? 혹은 오랜 시간 쌓인 감정이 터진 것일까요? 부처님께서는 분노의 근원을 이렇게 설명하십니다. 분노는 무지에서 비롯된다. 무지란 진실을 바로 보지 못하는 어둠이다. 즉, 내가 지금 느끼는 이 분노는 내 마음이 진실을 바라보지 못하고 내 고정된 관념, 내 자존심, 내 기대에 갇혀 있기 때문이라는 뜻입니다. 누군가 내 말을 무시했다고 느꼈을 때 그 사람이 나를 무시한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를 불안하게 바라봤을 수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탐진치, 즉 욕심, 성냄, 어리석음을 인간이 괴로움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세 가지 뿌리라 하셨습니다. 이 중 지는 바로 분노입니다. 이 분노는 처음엔 타인을 향하지만 결국은 나 자신을 갉아먹습니다. 말을 쏘아붙이고 표정을 굳히고 마음을 닫아버릴 때 가장 먼저 고통스러워지는 건 바로 나입니다. 우리가 화가 날 때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질문은 이것입니다. 지금 이 감정은 정말 상대 때문인가? 아니면 내 안의 상처 때문인가? 부처님은 제자들에게 마음의 거울을 자주 들여다보라고 가르치셨습니다. 거울을 보면 내 얼굴을 확인할 수 있듯 내 감정을 바라보면 그 분노가 어떤 이유에서 일어났는지 알 수 있습니다. 분노는 누군가를 미워해서 생긴 감정이 아닙니다. 사실은 사랑받고 싶고 이해받고 싶은 마음의 외침이 분노로 표현된 것일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분노는 억제하는 것이 아니라 이해해야 할 감정이다. 억지로 참는 것만이 수행이 아닙니다. 화가 났다는 걸 인정하고 그 감정을 잘 바라보고 그 안에 숨어 있는 진짜 마음을 발견하는 것, 그것이 바로 수행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분노에 대해 여러 경전에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분노는 1000번 쌓은 공덕도 한순간에 무너뜨린다. 그만큼 분노는 무서운 힘을 가진 감정입니다. 법구경에는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분노하지 않는 이는 사자보다 강하고 탐욕 없는 이는 큰 강물보다 깊으며 자기를 다스리는 이는 가장 위대한 정복자이다. 이 말씀은 단순히 화를 내지 말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진정한 강함은 화를 억누르는 힘이 아니라 화를 이해하고 녹일 줄 아는 자비의 힘이라는 뜻입니다. 우리는 화가 날 때 마음이 뜨거워지고 생각이 빠르게 돌아가며 상대에게 상처 주는 말을 내뱉기 쉽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을 지나고 나면 가장 아프고 후회하는 사람은 결국 자기 자신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분노하는 이는 독을 마시며 남을 저주하는 것과 같다. 그 말처럼 분노는 상대를 해치기 전에 먼저 내 안에 독을 뿌립니다. 몸이 경직되고 얼굴이 굳고 마음은 답답하고 불안해지지요. 분노는 육체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심박수 증가, 혈압 상승, 불면, 위장 장애 등 만성적인 분노는 몸을 병들게 합니다. 부처님은 그것을 번뇌의 불길이라 표현하셨습니다. 그래서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화를 내는 자는 2번 고통받는다. 한 번은 화를 낼 때, 또 한 번은 후회할 때. 진정한 수행자는 그 2번의 고통을 지혜롭게 건너뛰는 사람입니다. 화를 내지 않기 위해 억누르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속 분노의 불씨를 바라보며 그 불이 왜 일어났는지를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것. 그것이 수행자의 태도입니다. 세상에는 많은 종류의 승리가 있습니다. 논쟁에서 이기는 것, 힘으로 누군가를 제압하는 것, 말을 잘해서 상대를 꺾는 것.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100번 싸워 100번 이기는 것보다 한 번 참는 것이 더 큰 승리이다. 이 말씀은 단순한 인내의 권유가 아닙니다. 감정이 요동치는 순간 화를 참고 물러서는 것이 얼마나 위대한 수행인지에 대한 가르침입니다. 우리는 흔히 참는 것을 약함으로 오해합니다. 하지만 참는 것은 무기력이 아니라 자신을 이기는 강한 의지입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화를 낼 수 있으나 내지 않는 사람, 말할 수 있으나 침묵하는 사람, 그가 곧 수행자이다. 감정이 솟구칠 때 상대방에게 소리치고 싶은 그 순간 딱 한 걸음만 물러나 보세요. 그 순간의 침묵은 미래의 평화를 지키는 가장 큰 지혜가 됩니다. 부처님께서는 참는 자의 지혜를 이렇게 표현하셨습니다. 모욕을 모욕으로 갚지 않으면 그 모욕은 되돌아가 그 사람의 것이 된다. 마치 선물이 거절되면 되돌아가듯 상대의 거친 말도 내가 받지 않으면 그대로 상대에게 돌아간다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참을 수 있을까요? 부처님께서는 2가지를 말씀하셨습니다. 첫째, 호흡을 지켜보라. 분노가 올라올 때 의식적으로 깊은 숨을 들이쉬고 내쉬어 보세요. 그 호흡이 내 안의 불길을 가라앉히는 첫 번째 물이 됩니다. 둘째, 상대를 이해하려 애쓰라. 상대의 말 이면에 숨어 있는 상처, 불안, 두려움을 생각해 보세요. 그 사람도 괴로움에 빠져 있었음을 알게 되면 화 대신 연민이 피어납니다. 참는 것은 감정의 억눌림이 아니라 자비심이 깨어나는 순간이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듯 침묵과 참음은 가장 위대한 전쟁에서의 승리입니다. 그 승리는 내 마음의 평화를 안겨주고 더 이상 상처 주지도 받지도 않게 만들어줍니다. 화가 일어나는 순간 우리는 마음이 뜨겁게 타오르듯 흔들리고 그 감정에 이끌려 말과 행동을 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그럴 때마다 다음 3가지를 실천하라고 가르치셨습니다. 바로 호흡, 침묵, 자비심입니다. 첫 번째, 호흡을 바라보라. 수타니파타에서 부처님께서는 호흡을 알아차리는 이는 감정의 파도 속에서도 배를 뒤집지 않는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감정이 올라오는 그 순간 눈을 감고 깊게 숨을 들이마셔 보세요. 그리고 천천히 길게 내쉬어 보세요. 그 한 호흡에 마음의 불길이 조금씩 가라앉습니다. 이 호흡은 단순한 신체작용이 아니라 내 마음에 멈춤을 주는 기회의 문입니다. 분노는 순간이지만 그 순간을 지나갈 수 있는 작은 여백이 바로 이 호흡 안에 존재합니다. 두 번째, 침묵은 평화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말을 삼킨 자는 화를 다스린 자이다. 화를 낼 수 있는 순간에 침묵을 선택하는 것. 그것은 약함이 아니라 위대한 자기 절제입니다. 침묵은 때로 말보다 더 많은 것을 말해줍니다. 상대의 말을 그대로 받아들이기보다는 그 말의 이면에 숨어 있는 감정을 조용히 바라볼 수 있게 해줍니다. 그리고 그 침묵은 상대를 위한 시간이 아니라 나 자신을 위한 공간이 됩니다. 감정의 파도가 가라앉을 때까지 말하지 않고 기다리는 것. 그것이 바로 수행자의 자세입니다. 세 번째, 자비심으로 바라보라. 법구경에는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미워하는 이를 미워함으로는 미움을 끝낼 수 없다. 오직 사랑함으로만 미움은 끝난다. 이것은 영원한 진리이다. 화를 다스리는 궁극의 방법은 상대를 이해하고 그 사람 또한 괴로움 속에 있음을 자비롭게 바라보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자비를 가장 강한 무기라고 하셨습니다. 자비는 나를 다치게 하지 않고도 상대를 용서할 수 있는 마음입니다. 상대방이 나를 공격했을지라도 그 안에 있는 고통을 이해하려는 노력이 내 마음을 치유합니다. 그 순간 분노는 연민으로 바뀌고 미움은 부드러운 눈빛으로 녹아내립니다. 분노는 혼자 있을 때보다 누군가와 함께할 때 더 자주, 더 강하게 일어납니다. 가족, 친구, 직장 동료, 연인, 우리는 가까운 관계일수록 더욱 민감해지고 작은 말 한마디에도 상처를 입곤 합니다. 부처님께서는 관계 속 분노의 본질에 대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가까운 인연일수록 번뇌가 깊고 사랑하는 사람일수록 성냄이 자주 일어난다. 그러나 자비를 배우는 것도 관계 속에서다. 가까운 관계일수록 기대가 커집니다. 저 사람은 날 알아줄 거야. 그 정도는 해줘야 하는 거 아닌가. 이런 기대가 충족되지 않을 때 우리는 실망하고 분노하게 됩니다. 하지만 그 기대는 상대가 나에게 준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만들어낸 그림에 불과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종종 왜 저 사람은 나를 몰라줄까? 왜 내가 이런 말을 해야 하지? 라고 생각하지만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상대를 바꾸려 하지 말고 내 마음을 먼저 다스려라. 가족과의 갈등, 직장에서의 오해, 친구와의 서운함, 이 모든 감정의 밑바닥에는 나를 이해해 주길 바라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 마음을 억누르거나 감추는 대신 자신의 감정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지금 내가 화가 났구나. 그만큼 저 사람에게 기대가 있었구나. 이렇게 스스로를 이해하는 순간 상대를 향한 분노도 한 걸음 멀어지게 됩니다. 부처님께서는 용서는 상대를 위한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의 해방을 위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용서는 잘못을 잊는 것이 아니라 그 일로 인해 내가 더 이상 괴로워하지 않겠다는 다짐입니다. 그 다짐은 곧 내 마음의 자유로 이어집니다. 관계 속에서 분노를 줄이는 방법은 상대가 변하는 것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먼저 이해하고 내가 먼저 자비를 실천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순간 그 관계는 더 이상 갈등의 무대가 아니라 내 마음을 연습하는 수행의 도량이 됩니다. 우리는 화가 날 때 말로 감정을 표현하게 됩니다. 하지만 그 말 한마디가 때로는 수십 년의 인연을 끊기도 하고 가슴속 깊은 상처로 남기도 합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칼로 찌른 상처는 낫지만 말로 찌른 상처는 평생 남는다. 말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 위력은 칼보다 강할 수 있습니다. 분노가 가득할 때 우리는 비꼬는 말,
큰 소리, 비난의 언어를 던지며 그 말로 상대를 무너뜨리려 합니다. 그러나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화를 담은 말은 결국 내 마음을 찌른다. 그렇다면 왜 우리는 그토록 상처 주는 말을 선택할까요? 그것은 말보다 먼저 우리의 생각 속에 분노가 자리 잡고 있기 때문입니다. 말은 생각의 그림자입니다. 분노가 머무는 생각은 자연히 날카로운 말, 자극적인 표현으로 이어집니다. 부처님께서는 수행자에게 이 세 가지를 살피라고 하셨습니다. 몸, 말, 뜻을 살펴라. 이 셋이 바르게 다스려지면 마음이 평화로워지리라. 즉, 분노를 다스리기 위해서는 우선 생각을 살펴야 합니다. 어떤 생각이 자꾸 나를 화나게 만드는가? 어떤 말이 내 입에서 나올 준비를 하고 있는가? 그걸 미리 알아차리는 순간 우리는 분노의 고리를 끊을 수 있습니다. 말을 하기 전에 한 번 더 멈추는 연습, 그리고 생각이 올라올 때 그 생각을 비추는 연습. 이것이 바로 부처님께서 전하신 지혜입니다. 그리고 잊지 마세요. 가장 부드러운 말 한마디가 가장 강한 분노를 녹일 수 있습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부드러운 말은 벌꿀과 같아서 듣는 이의 마음을 달게 하고 말하는 이의 얼굴을 환하게 한다. 그 말은 곧 복이 되고 그 생각은 곧 수행이 됩니다. 분노를 녹이는 첫걸음은 내 말과 내 생각을 자비롭게 바라보는 데서 시작됩니다. 지금 이 순간 당신의 마음엔 어떤 감정이 머물고 있나요? 혹시 아직도 마음 어딘가에 누군가에 대한 서운함, 풀리지 않은 감정, 잊지 못한 말이 남아있진 않나요?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감정을 억누르지 말고 바라보라. 그것이 사라질 때까지. 분노를 억지로 참기보다 그 분노를 조용히 바라보는 연습. 그것이 마음의 연등을 켜는 수행입니다. 첫째, 오늘 하루 감정이 올라올 때마다 아, 지금 내 마음이 요동치는구나 하고 그 감정을 알아차려 보세요. 그 알아차림만으로도 감정은 절반 이상 가라앉습니다. 둘째, 한 가지 말을 정해놓고 마음속으로 조용히 반복해 보세요. 예를 들어, 나는 지금 화를 내려놓습니다. 평화는 내 안에 있습니다. 이런 짧은 말이 마음의 고요를 가져오는 주문이 됩니다. 셋째, 하루에 단 5분이라도 침묵 속에 앉아보세요. 호흡을 느끼며 떠오르는 감정들을 바라보세요. 그 순간 내 안에 분노 대신 연민이 자라고 있음을 느끼게 됩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 분노의 뿌리를 이해하고 그 해로움과 치유의 방법을 배웠습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 누군가의 말에 상처받기보다 내 마음을 먼저 바라보는 지혜를 떠올리세요. 화를 낼 수 있지만 내지 않기로 선택하는 것. 그 침묵과 자비가 여러분의 삶을 더욱 평화롭고 빛나게 만들어 줄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마지막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에 불을 꺼라. 그러면 세상의 불도 꺼진다. 오늘도 부처님의 자비와 지혜가 여러분의 하루에 함께 하길 축원합니다. 당신의 말 한마디, 그 따뜻한 눈빛 하나가 세상의 분노를 잠재우는 등불이 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나무 석가모니불